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과정이 다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미를 본 전체 개요, 우리 첫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준비하신 은혜, 준비시킨 목자, 또 언약의 성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13장에서 14장까지는 오리엔테이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5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피의 구원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페이지로 이 페이지 3 신앙의 원칙과 세례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신앙의 원칙 또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1세대다, 첫 세대다. 나는 2세대다, 위에 선대가 믿었다. 나는 3세대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지금 드신 분은 또 뭐예요? 1세대에 우리가 처음 믿는 1세대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신앙화하는 데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말씀과 신앙을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신앙 가운데 삶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처음 좀 우리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데서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근데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유교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불교적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려고 하고. 근데 그걸 신앙화하는 데는 참 잘했어요. 그 다음 이제 2세대는 그런 와중에 이 신앙을 2세대에 와서 이제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도 유교적에서 기독교적이고 불교적인데 기독교적이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처음 믿은 세대들은 말씀을 신앙으로 했는데 삶 자체가 그러니까는 제사도 지내려고 하고, 그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런 건 너무 이렇게 구애받지 마세요. 그 1세대는 말씀을 받고 신앙을 받았는데 생활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제사도 올리기도 하고 뭐 점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약간 컨퓨즈 하거든요. 그런데 2세대가 되면서 이제 그 신앙이 아버지 때에서 자식 때 오면 신앙을 이제 뭐로 해요?
말 그대로 생활화처럼 돼요. 그러니까 1세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존경도 해야 돼요. 사실 참 어려운 세대, 처음 믿어, 저 가정에 저 문중에 처음 예수 믿었다 하면요,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얼마나 어렵고 싶으면 영적인 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아닌 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3세대 이후가 되면 그 생활이 전체적인 것이 여러분 문화까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문화, 하나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이런 문화까지 좀 3세대가 좀, 그래서 모든 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처음 좀 믿는 분들이 이 갈등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이걸 조금 극복을 해요.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좀 3세대 가면 이것이 좀 내 옷에 맞는 거예요. 몸에.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몸의 문화로 맞지 않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의 원칙, 그리고 세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세대가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갖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한 세대 안에서도 이런 1세대의 모습, 2세대의 모습, 3세대의 모습을 다 갖출 수가 있다. 그것이 좀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이에요, 원칙. 1세대는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그 신앙을 말씀을 갖고 신앙으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이 세대에 있어질 이유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가 확 인생을 앞당긴다는 이야기죠. 오늘 교재가 여러분들 12페이지예요.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기본 원칙 3가지를 가르쳐줘요. 3가지.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다음에 또 13장, 14장은 별도로 공부할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갖고 있음인데요. 13장 2절에 보면 모든 첫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첫 것, 으뜸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교병이 아니라 뭘 먹어라? 무교병, 무교절을 지키라. 누룩 없는. 누룩은 죄성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세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 인도를 받으라. 3가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요. 여러분 대학에 가고 회사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느냐 하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3가지를 주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3가지인데, 첫째는 무슨 사상이라고요?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첫 것.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선주들이 첫 것은 전부 다 목사님 갖다 드린다고 구분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 그게 너무 마음에 안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첫 것은 다 이렇게 목사님. 이 첫 것 가운데 우리 3가지가 첫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시간의 첫 것이 뭘까요? 오늘날 저는 새벽 기도라고 해요. 첫 것, 시장의 첫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새벽을. 이런 물질의 첫 것은 뭘까요? 11조예요. 11조. 첫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날의 첫 것은 뭐예요? 주일이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너 이거 지키겠느냐 물어봐요. 첫 것 이룰 거냐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무기병이에요. 죄 없음이에요. 정말 죄 없는 삶을 살겠는가? 세 번째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겠는가?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으뜸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기병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따르겠느냐? 그래서 받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어디를 건너가요? 홍해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13장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가 불기둥과 성령을 구름기둥 인도를 받고 첫 것을 띈 이런 다짐을 하고 나서 여러분 됐다. 그래서 어디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으뜸 사상과 무기병과 구름교 불기둥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각오와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뭐냐면 홍해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으뜸을 드리겠는가, 무기절을 지키겠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겠는가. 됐다 그럼. 그래서 어디 가요? 홍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와서 우리는 죽음이 있거든요. 그들은 건너고 그들은 죽는 거. 그래서 배수진을 쳐요. 이 14장에 또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예 절망케 하고 배수진을 쳐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끝에 와서 블레셋 길로 건너가면 돼요. 근데 길을 돌이켜요.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서게 해요. 믹돌과 비하 사이에 여기에 진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애굽 바로가 추격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좋은 길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요. 그리고 이들을 돌려서 이곳에 진을 치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그래서 갈 수가 없어.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병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병거가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가둬놔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저들은 광야에 갇혔다 그랬어요. 종들의 머리가 얼마나 둔하면 이 길로 가면 따라갈 수 없을 텐데 바닷길로 해서 갇혔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바로가 잡으러 가자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막다른 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인생에 살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이 없네요. 그럼 막다른 길이네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길이 여러분 올 수가 있어요. 이 막다른 길로 하는 이유가 뭘까?
갈 길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잔좀 이 홍해를 육지처럼 넘었어요. 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을 어떻게 했어요? 함몰시켰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 소식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살고 있는 대로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소문이 다 난 거야.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너희들 홍해 건너온 저 이스라엘 백성 잘못 건드리면 바로처럼 다 죽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하신 거예요. 절대 건들지 말라. 만약에 이들이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금, 은, 폐물을 다 갖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호시탄탐 노려갖고 이들을 여러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저 민족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일리 도망갔다고 하면 편한 길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거 내놓으라.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건들면 바로처럼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걸 건넜어요. 더 이상 너희들은 홍해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갈 길을 두고 돌려서 요기에 진치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 13장, 14장 할 때 또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묘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편한 길도 있는데 하나님 아예 길을 막아버려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주님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괜히 뒤쳐다본들 홍해로 다 막아놨어요. 다. 오직 앞만 보고 주만 보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배수진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의 좀 훈련을 시키는데요. 홍해를 건넌 후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이 전부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얼마나 멋졌겠어요. 환희에 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는데 걸어가갖고 처음에 간 여러분 광야가 무슨 광야예요? 수륙광야예요. 수륙광. 근데 하루 이틀 3일 가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아니 기대를 갖고 홍해를 넘어왔거든요. 근데 기대가 무너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는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대가 무너져 갖고 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걸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들이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마라에서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을 쓴 물. 기대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오직 뭐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건너갔더니 막 물이 있고 시원하고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봐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16장에 무슨 광야를 가요? 신광야에 갔더니 갖고 오는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경제적인 문제가 또 와요. 이러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와요. 그러니까 쓴물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먹을 양식이 없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먹이느냐? 하나님이 만나와 마추리 너희를 먹이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니비딤에 도착했더니 17장 1절로부터 앞절에 보면 또 목마름이 또 와요. 그럴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반석을 치라고 해요. 반석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가 왜 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반석을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인생의 의미를 잃었을 때 우리가 찾아나갈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수륙강해에서는 쓴물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거기다 뭘 던져라?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신광야에서는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누가 내려줘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메마르을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하나 교정해 주는 거예요. 교정.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교정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딴 사람이 보니까는요, 아이 그건요 목사님 개폼이에요. 개폼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가장 싫던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폼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정이 안 된 거야. 여러분, 교정이 안 된 거 갖고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요. 그러나 선수급으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말 좀 해보소.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교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 기본 폼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운동은 조금씩은 해요. 전부 다 야매로 배워서 그래요. 정식으로 안 배워서. 그러니까 야매로 배우면 어느 순간 거기서 끝나. 더 이상은 안 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인생의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신앙의 전문가를 하고, 운동해도요 선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교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있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는,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갔더니 뭐가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 장벽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아멜렉이 나타나요. 아멜렉. 여러분, 사람 원수가 꼭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귀중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조력하고, 누가 나가서 싸워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사람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십자가, 하나님, 성령, 이제는 누가 좀 귀하게 보여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무 귀해요.
근데 누구까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어가 와서 일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있을 때 교정해주고 하나가 되고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드림팀. 그래서 1000부장을 삼고 100부장을 삼고 50부장을 삼고 이렇게 삼으라고 사람 걸게.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보여줘야 돼? 지도자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수준이 보면 잘 보세요. 어떤 수준인가? 아이고 뭐 쓰다. 인생이 다 고난이 있다. 이런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와요. 그죠? 아이고 뭐 하는 돈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됐는데 돈도 있는데 뭐가 인생에 사는데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당해 사람.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와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 몇 번이에요 이게?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썼는데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 사람은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갖고 왔는데 뭐 힘들고 뭐 아이고 뭐 그냥 그러면 수준은 무슨 수준이에요? 1번 수준이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아이고 뭐 먹고 살기가 어렵고 뭐 그건 2번 문제예요. 이것도 쉬워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내가 왜 살았는지 이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건 고단수들이에요. 고단수들. 성령이 교회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요 상담에 대한 거를 이걸 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담.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의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랑 갖고 오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느껴서 이건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좀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고 나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걸 통해서 자기를 자꾸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게. 근데 지도자를 세울 때 보면요 18장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세우면 참 힘들어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18장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성서가 말하는 이야기예요. 진실무방한 자, 진실한 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 이것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아까 5가지 수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가 의미예요. 네 번째가 사람이고 5번째가 지도자라고 했어요. 그의 능력은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깨끗한 자. 여러분, 불의한 이웃을 명, 이웃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통틀어서 얘기해서 이걸 능력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무방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는 좋은 아름다운 선의 관계를 이루는 자,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근데 교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 최고예요. 뭐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뭐 기도 소리가 뭐 다 들리고 뭐. 근데 자기 자신이 하기에는 아주 자신이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해. 자기 자신에 영 크레딧이 없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웃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이것도 너무나 안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출애굽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몇 년을 공부하고 몇 년을 뭐 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PhD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 안 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는데 해결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모든 문제를 다 누가 모세한테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하니까 모세 이렇게 했다 죽겠다. 그래서 능력 인단을 세워서 1000부장, 500부장, 또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꼭 너에게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수업 목표는 이게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해서. 그래야지 여러분 내려놓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쓴물이 올 때 십자가를, 문제가 꼬이면 뭘 적용하라고요?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기대가 원났을 때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라. 자꾸만 꼬이거든요. 인생에 살면서 기대가 무너질 때, 문제가 꼬일 때 여러분 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바로가 떡을 주고 바로가 빵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라.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라.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죽이라. 메마른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이제는 뭐예요? 사람 중심. 영적인 전쟁을 위해 영적 파트너를 만들라.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들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기도의 조력자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천부장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둔 하나님의 드림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해서 전체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한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내가 십자가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성령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이 부분들을,
그리고 나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드림팀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 한 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역사 6. 하나님의 준비는 상황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죠? 장난감 도서관 그걸 할 때 사람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교인 중에 있다. 그럼 한 거예요. 포스터를 세워놓고 우리 김영 집사가 아주 잘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제 스타일은 안 해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럼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여건도 준비하고. 방과후도 우리 김장훈 장로님 딸내미가 있어서 됐다. 그럼 한다.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별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겠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wait. 기다리면 돼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조급증이거든요. 조급한 거.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 세상에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어디다 던지라고요? 제 출애굽기에는 나오는데 아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나 지금 죽고 있잖아요. 죽고 있으면 사람 좀 해갖고 써야 되는데 죽고 있는데 몇 년 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써요? 모세가 떠내려가다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여러분 키워진 게 몇 년이에요? 다 통달했으면 이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서 또 몇 년? 80년 동안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요. 나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분 같아. 아니 그냥 웬만한 사람 데려다 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면. 근데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안 써요.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일하면서 사람 쓴다고 하고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80년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이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준비하신다며 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여러분 내가 준비됐는가를 생각을 한번 하시면 돼요.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 안 된 사람 쓰면요 피차가 곤란해요. 피차가. 정치인도요 준비 안 된 사람 쓰면요 피차가 곤란해요. 우리가 100% 준비를 못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준비됐다 하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구원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고 속에서 불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좀 기다려요. 자녀도 좀 기다려. 아휴 속에서 열나고요. 심한 말로 내가 왜 미역국을 왜 먹었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왜 기다리세요 좀. 걔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로 해주며 기다리는 그 때가 되면
대기만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여러분 지금 좋은 게 좋아요? 이 다음에 좋은 게 좋아요? 다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다음 천국 가면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의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 천국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가슴 펴요. 가슴 펴.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우리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요 두 진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신이에요.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효력은 피의 효력,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에요. 보혈이 구원하는 거고,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요? 첫째는 광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은 신의 산에서 진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의 목표는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교통,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의 통치, 이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를 통해 진행되는 구속사를 정리해 보면 제가 왜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해갖고 읽기만 해도 이 은혜가 되는데 하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뭐 하라고요? 딜리버리 하라고 했어요. 전달하라고 했어요. 시급 얼마씩 주고? 2만 원씩 주고. 내 일부 예배 때는 내가 통이 커서 5만 원 주라고 했는데 내가 일부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2만 원 제가 째짠해졌어. 나도 안 되면 5만 원 주고라도 하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5시간이면 충분히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거 전하세요. 딜리버리 하면서 안 한다고 하면 야 시급 준다. 시급 2만 원이다. 그래서 2시간 들으면 4만 원. 야 그런 알바가 어딨냐. 해놓고 나를 통해 진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로 된 여러분의 가정교육 또 리더십 교육, 나의 생활은 나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저런 목사님도 만나게 하고 이런 교육자도 이런 장로님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도요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이십니까? 70이라고 합시다. 딱 맞네.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아니 여기쯤에 있어요? 아니 여기쯤에 있어요. 1번, 2번, 3번 어디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70이라고 하면 거꾸로 하면 내 60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50대는 뭐 했을까?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지금 몇 년도예요? 26년, 16년, 06년, 96년, 86년, 76년, 66년, 56년. 그렇잖아요.
2026년에는 지금 어디 있어요? 70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10년 전으로 올라가면 2016년에 뭐 했어요? 나의 구속사야. 나의 구속사를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그럼 2006년에는 1996년에는 1986년에는 1976년은 1966년은 1950 이런 거꾸로 한번 여러분 나이를 지금 뭐 해놓고 10년 전 뭐 했을까? 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결점을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얼마큼 훈련받아야 되고 얼마큼 내가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가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얘기를 들으면 저는 10년 요전에 그냥 열심히 그냥 우리 안동 서북에서 말씀잔치하고 막 있었고 2006년도에는 미국에서 있었고 열심히 담임 목회하고 있었고 86년에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하나 있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안수 받았고 이런 이렇게 자기의 인생 스케줄을 쭉 보면서 나는 하나님 어떤 구속사의 역사가 있었는가 스스로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한 진행되는 구속사의 섭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뭐가 있나, 나의 영적인 체험은 뭔가, 나의 회심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표시는 뭐였었는가. 요거 이제 신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뭐 그때 가서 얘기를 두 진영과의 대결, 내게 주셨던 능력, 내가 세웠던 왕국 영적 전쟁의 역사, 이런 갈등 구조 같은 것은 뭐가 없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나에게 피해 효력,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 뭐 은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후에 이제 이런 훈련이 있네. 훈련 1, 2, 3 이렇게 얘기했는데 훈련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뭐로요? 말씀으로 늘 함께.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의 임재, 교통, 대행, 통치를 해서 돌본 하나님과의 동역자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 우리 삶을 돌보시고 말씀으로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단계가 다 있다는 말이지, 단계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저에서 나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예배를 지금 7시에 시작했죠?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래서 장자를 잃은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있는가? 주권은 애굽에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건 예배의 문제거든요.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나를 끌고 가는가?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가?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 그리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가? 생각에 머무르는 곳이 어딘가?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이 생각이 애굽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나의 기업이 무엇이며 공급하고 위로하시고 상분주의 기업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영은 누구와 교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백성과 주권과 영토가 한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영토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가? 가나안의 영역인가? 애굽의 영역인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머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토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변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 자, 이제 저를 여기 앞을 보세요.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은혜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13장부터는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응답하고. 근데 어떤 분은 자꾸만 은혜만 있어요. 은혜만.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의 종, 바로의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라고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네요. 우리가 뭐 100일 기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수동적이라는 얘기예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결단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바로를 따를 것인지 모세를 따를 것인지 우리가 구분해요. 자기의 기대치를 갖고 살 것인지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배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기대치를 갖고 살 것인지, 이것은요 결단이에요. 우리가 은혜도 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의 응답이 크다. 그래서 제사장 나로서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좀 얻어야 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의도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최중래 권사님 앞에 앉아서 여쭤보니까 신랑하고 코드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 말은 서로 잘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살아도 코드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 참, 맞아. 이 신해사는 의도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귤이 하나 있고 여기 귤이 하나 있어요. 요 귤을 반을 잘랐어요. 그래 여기 있는 귤을 반을 잘라갖고 반반씩 하나 되게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제가 십계명을 언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십계명은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 그 설교를 했더니 여러분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코드를 맞추는 거고요. 밑에서부터 코드를 하나하나 맞추는 거예요. 내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말씀의 역사가 신의 산에, 신에서는. 그리고 성막은 뭐예요? 그걸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습해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의뢰님 이게 내 글인지 하나님의 글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왜 이런 거 있죠? 왜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좀 가리키고 순모임을 하고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요, 그 순장하고 순원이요, 기도하는 보면 폼이 같아져요. 아주 희한해요. 그 기도하는 스타일이 같고요, 조금 더 가면요 어투가 닮아지고요, 음색이 같아져요. 저는 아무리 목회를 20년 가까이 해도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안 닮는가, 이게 좀 문제가 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닮아가요. 그 부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닮는 거예요. 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체득. 그래서 습관하고 체득해서 하나님의 스피릿,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아주 곤란하게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깊이 되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체득화가 된다. 그래서 뭐로 살아요? 하나님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거예요. The agent of God,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출애굽기 40장의 얘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자, 또 봅시다. 자,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의 역사가 돼. 제가 계속 썼어요. 뭐 1장, 2장.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상황을 만드세요. 여러분, 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해줄까? 왜 이런 상황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직장을 갔는데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준비는 이해할 수 없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세요. 왜 갑자기 왕조를 바꾸셨을까? 왜 갑자기 왕조를 바꿔서 핍박을 받게 하셨을까? 왜 갑자기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고 했을까? 왜 갑자기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을까? 만약에 중노동을 안 시키고 그런 억압이 없었더라면 이들은요, 애굽의 바로 밑에서 동화돼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잘 대우해 줬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좋든 싫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언약,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왜 이런 일을 주님 주셨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게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감사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다고 하니까는 아론이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런 모세예요.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그때 가서 또 좀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신발 벗는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5장부터 11장까지 두 진영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랑 바로의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구수서는 먼저 구원하시는 피의 효력을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례 언약을 줘요. 세례 받기 전에 세 가지 으뜸 사상. 첫 것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 무교병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너 그거 받겠느냐? 그러니까 세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 건너가기 전에 다짐을 하는 게 세 가지. 첫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느냐, 그걸 다짐하고 세례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죽음 없이, 세례를 없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요, 그래서 진주를 뭐하게 주지 말라고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돼지라고 해서 저한테 시비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주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집중하는가는 이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 세례 없이 집중하는가는 유쾌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목표가 20에서 40절까지 이제 임재, 교통, 대행, 통치,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그래서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화되고 하나님의 DNA가 존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래서 뭐 같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대행자. 우리가 에이전트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행자, The Agent of God,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연구, 이제는 1장 들어갈 거예요. 지난하고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인 맥락을 했고, 이제는 본문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첫째 주, 이번 주까지 안 참석한 사람도 다음 주부터 하면 다 참석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불도 껐습니다. 지금 내가 90분 한다니까 벌써 불을 히팅을 꺼갖고 30분 되면 전부 다 덜덜덜 떨 것 같아갖고,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반 한다는데 벌써 히팅을 꺼버리면 어떡하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1시간 한다고, 1시간 반 한다고 했는데 막 꺼버리면 안 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편하게 와서, 지금 내가 30분 더 해봐 벌벌 떨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까지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